안녕하세요. 주의 은혜로 모두가 평강하고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전달합니다. 모두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의 비밀을 캐내어 말씀하신 주님,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소생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쑥쑥 나무가 자라듯이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믿음의 복과 은혜의 복과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복과 또한 아버지 주님을 삼하는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령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용광로 주위에 앉아 기도하는 그 옆을 지나니 커다란 구덩이가 나오고 그 속에 성도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목사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성도와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어 여럿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뱀들이 그 성도들을 감고 있고 목사님들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성전에서 종과 양이 저지른 음란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음란죄를 범하여 구덩이 속에서 뱀한테 감겨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말기로 합시다. 또 그 옆을 한참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가시돋친 십자가에 꽁꽁 묶여 기도하는 성도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빙자하여 사기를 친 성도와 목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옆을 지나 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리만큼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골짜기는 어두침침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낡아 있는지 삐거덕 거리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목사님들을 감시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불빛도 없는 교회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구절을 외우시느라 안간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주님, 저 목사님들은 왜 저러고 계시는지요? 내가 빼지도 보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양에게 전하라 하였는데 저 종들은 외식을 하였기에 어두운 데서 열심히 외워 양들을 돌보라고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성전이라 고로 쓰러질 것 같고 곧 넘어질까봐 저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걸어가셨습니다. 그 산을 지나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이상한 고함 소리를 내며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님이 저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사모님들이 계시는데 서로 다투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기는 왜 저러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며 다툰다는 것입니다. 주님, 서로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만 기다려 보아라. 다투고 싶어도 다투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다투냐는 식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 소름이 끼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들고 와 놓고서는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만지시더니 영화처럼 필름이 돌아가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무엇인가를 시키는데 지금까지 서로 다투며 얘기한 것이 녹음이 재생되듯이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다투는 성도님과 사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성도와 사모는 서로 웃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 처참하였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니
입이 돌아가고 사람의 형태는 간 곳이 없다고 찌그러져 사람인지 동물인지 형체조차 이상하였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한참을 웃던 그 송도와 사모는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본 모습 그대로를 돌려달라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성도님과 사모님을 그냥 보고 계시면서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 성도님과 사모님은 울음을 그치고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더기가 그분들의 온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고 두려워 주님께 무슨 부탁도 할 수 없어 그 성도님과 사모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들이 해결하면 400년이 걸린다면서 교만하여 어리석은 것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이곳에 오면 풀립이 있을 보다도 못하여 진다면서 주님은 말씀을 마치고 저를 이끌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는 겸손하여 구덩이에서 부대에게 내 몸을 맡기고 400년을 기도하는 성도님 되지 말기로 노력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어봅시다. 어디론가 주님께 이끌려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따라 이제까지 본 것에 대하여 너는 의심이 생기느냐고 묻고 계셨습니다. 주님, 천국은 모두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천국에는 저런 곳이 있다니 이 딸은 의심이 생겨옵니다. 내 딸아, 그래도 저들은 회개시켜서 내가 다시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내주지만 영원한 지옥에는 그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하니 얼마나 안타깝니. 내 딸아, 저들은 고통 속에 해결을 하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만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영원히 있으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니. 주님, 그럼 저들은 보통 얼마만큼 저렇게 회개를 하여야 합니까?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야 100년에서 많게는 600년까지 회개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 겸손한 성도님,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님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지옥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 100년에서 600년까지 회개하는 성도님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은 잠시 동안 발걸음을 멈추고 천사들을 불렀습니다. 천사는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하게 되었고 그 천사는 계속 무엇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적던 천사는 주님께 경배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불러 내 딸아, 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아들었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나와 천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세상에서 오늘은 몇 명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오는지 그 숫자를 천국 천사에게 말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가서 앉아 쉬자며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잔디밭도 아니요 흙만 있는 밭도 아닌데 저와 주님은 이상한 곳에 앉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딸아 내 옆을 보아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옆을 쳐다보고는 정말 천국에서 까무러칠 뻔하였습니다. 거기서 까무러쳤다면 지금 여러 성도님께 이거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옆에 피바다였습니다. 그 피바다에는 형태만 있는 어린 생명도 있고 어린 아기는 다 자라 있고 어떤 아기는 이제 아기가 되려는 모습도 있고 뱃덩어리가 엉켜 있기도 하였습니다. 저것은 어머니들이 어린 생명을 무차별하게 살인을 하였기에 저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저렇게 되었다면서 그 부모들이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벌은 엄청났습니다. 한 명을 살인한 사람, 어떤 부모는 5 생명을 태어나기 전에 살인한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 어머니들의 배는 산과 같았습니다. 몸은 작은데 배는 산봉우리처럼 불러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내가 살인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일어날 수 없으니
그냥 비를 맞고 그 자리에 누워 울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 비는 그냥 비가 아니고 시뻘건 피비였습니다. 그 비를 맞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온몸이 피로 물들어 버렸고 그 아버지들은 어머니 앞에서 그 피를 닦느라 안간힘을 쓰는데 닦아도 그 피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이 부족한 딸이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절대 태어나지 않는 생명을 살인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을 천국에 가서 회개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답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훌륭히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비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저 자신도 그 생명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 생명들은 언제까지 완전히 피어나지 못하고 저러고 있어야 합니까? 부모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피어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 지금 혹시 주님 주신 태의 열매를 없애려고 마음먹고 계시다면 회개하셔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잇따름 바랍니다. 너희는 살아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인하는 자녀는 되지 맙시다. 성도님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간절히 회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름다운 천국도 좋지만 죄를 회개하는 천국에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오시길 잇따름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나니 저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내 딸아 일어나지 말고 앉아 잠시만 더 쉬자고 하였으나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주님께 떼를 썼습니다. 주님은 내 딸아 이제 가보고 싶지가 않겠지만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주님의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는데 그곳에서 떠나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무겁고 무거웠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내 딸아 너는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며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리로 가자며 주님 이끄시는데 그 길은 아주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험준한 산길처럼 그 길은 꼬불꼬불하였는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모두 힘이 들었습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 주님과 저는 한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마을은 초가집이 즐비하고 그 마을에 들었으니 초가로 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중앙에 십자가만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교회를 나와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함께 밥도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자 우 모여들더니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주님 우리는 죄인이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 한 끼만 주세요 하면서 두 손 모아 용서하며 예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배가 고프냐?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멸시를 하였느냐?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님의 호통 소리에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이곳에서 굶주림이 계속될 것이라며 말씀하시고 주님은 세상이 큰일이라며 성전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핍박과 멸시를 하는데 저들의 죄가 큰일이라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 주님을 안타깝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동네를 벗어나서 주님과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순교당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계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순교당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주님과 저를 너무 기쁘게 맞이하여 줬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시고 일일이 그들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새파란 잔디밭에 주님과 저는 한 자리에 모여 앉아 그 순교당한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이다. 찬송 519장을 은혜로이 주님과 순교당한 목사님, 성도님과 함께 우리는 불렀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하여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며 그분들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천국에서 사시는지 성도님, 우리도 그분들이 누리는 천국의 제일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분들과 헤어져 저를 이끌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내 따라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많지 않다. 지옥의 천명이 들어가면 천국에는 한 명 들어올까 말까니라 하시고 지옥에 들어가는 양보다 천국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야 할 텐데 하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천국의 모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영화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느 곳을 보고 싶을 때 그곳 이름을 대면 그 장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천국이고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반면 어려운 고난을 겪으며 죄를 회개하고 다시 좋은 천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회개하는 고난의 동네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나무와 꽃과 물고기와 동물과 호수와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올라가서도 몇백 년 동안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면서 사시렵니까? 성도님, 어느 천국을 가고 싶은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봅시다. 예수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길 바라고 계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1장이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하면 감옥에서 판사가 형량을 때리면 그대로 그 형량대로 살듯이 우리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며 주님의 형량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에 행한 대로 보응하고 행한 대로 상 준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멸류관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우리는 죄와 사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